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던 장면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가 2달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성전으로 가는 70명의 순례객도 전부 다 치욕을 당하게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있었던 백성을 사로잡아서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암몬으로 가려고 떠나는 장면이 우리가 보지 않았던 토요일 주일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요하난과 그 군대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백성들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자 유다 내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에서 세운 그달랴 이제 총독인데 이 그달랴를 죽였으니 바벨론에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달랴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었던 바벨론 군인들까지도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베들레헴 게롯 가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먼저 뭘부터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한번 우리가 갈 바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10일 후에 응답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눌러 살아라. 남으면 세울 것이고 헐지 않고 심고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해주느냐?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는데 이제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제 겉으로 보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또 애굽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동경하던 곳이에요. 이 애굽은요 물과 그 다음에 양식이 늘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틈만 나면 애굽 땅은 기근이 있어서 가뭄이 들지 아니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곳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이 인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침략에 앞서서도 바로 그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도 이들의 생각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애굽에 함께 있으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이런 곳을 선택하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것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요. 자꾸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어저께 이재철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추구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큰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기준으로 봐서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의 영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늘 가라고 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애굽을 동경한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본성은요.
그렇게 동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곳에 가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자,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단어 하나가 나왔는데 고집하면이래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초신자들 빼놓고는요, 신앙생활 조금 했던 사람들은 들은 풍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이면 99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삽니까? 못 살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 그 마음. 여러분, 이게 고집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요,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고집,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내는 그 고집.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사실 최대의 적이에요. 사단이 최대의 적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요, 우리의 마음에 이 고집이 최대의 적이에요. 사단이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이 거기에요. 사단은 건드려주는 것 뿐인 것 같은 거예요. 이 고집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산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이 고집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를 기망하는 행위예요. 또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작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요,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뜻을 무엇인지 물어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머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너희들이 간다고 하면 그건 너희 마음을 속인 거 아니냐. 너가 그렇게 말한 것 자체를 벌써 속인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마음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려는 그 고집.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늘 환경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애굽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만 빼고 뭐든지 다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늘 그곳을 가기를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람,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 곳이 바로 성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곳이 됐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 이것만 마음에 새기기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마음의 고집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
세상의 기준대로 남들 하는 대로 해야 되느냐. 이 갈등을 한다는 건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은요, 이런 갈등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 갈등을 할 때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냐, 내 생각이냐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고집이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유를 잡아요. 핑계를 잡아요. 10개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개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합니다. 올해 아주 최근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최근이라도 아니죠. 한두 달 됐나? 그 정도. 신방 간 게 있어요. 몇 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험 당한 거죠. 다 싫은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요. 자기가 말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마음만 죽이면 살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뜻 다 안 돼요. 징계를 받아도 자기가 다 받겠대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살고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 뜻 뭔지 다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죽겠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징계를 받아도 자기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주님 뜻이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요, 결과가 그래요. 우리 마음의 고집이 마음에 하나 결정되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절대 그거 놓지 못합니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신앙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도 혹여나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집을 늘 살펴야 돼요. 내 고집이 하나님 뜻보다 먼저 하는 사람. 혹시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늘 우리 마음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결국 우리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했던 말은 다 뭐가 될까요? 여태까지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그런 말은 결국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내 마음 하나님과 나 자신을 속이는지 늘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주장이 없으면요, 주님의 뜻을 받들기가 쉽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집만 없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